미가서 1장 1절부터 끝절인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마가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는 그 의미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입니다. 미가서는 소선지서, 분량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데 12소선지서 중에 하나로 유다 출신 선지자 미가가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동시에 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주제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선포한 반면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특별히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기록은 다른 선지서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주목할 만한 기록입니다. 한편 같은 시대 선지자인 이사야의 예언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문학성을 보여줍니다. 같은 시대 선지자 이사야와 차이점으로는 이사야는 궁중 시인으로 국가적이나 또는 정치적 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반면 미가는 이름도 없는 촌락의 시인이었고 개인적이며 종교적인 문제를 주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은 미가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서론적인 진술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역사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시대적 배경은 왕으로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가의 출생지를 모레셋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근처인데 모레셋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지역입니다. 예언의 대상은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 온,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1장에서 미가는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던 부패와 타락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반부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심판이 진행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후반 8절 9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미가 자신의 반응을 침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0절에서 16절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경고를 제담 형식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정 형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계속해서 스스로 묻고 또 스스로 답변하고 이런 형태인데,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사용하던 형식인데요. 하나님의 어미와 또 공의로운 심판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던 진행 방식입니다. 2절에 들으라는 명령과 함께 백성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장면, 그리고 3절에 재판관으로서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 모습, 또 5절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고발 내용, 그리고 6, 7절은 여호와의 심판 선언이 차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후의 내용들은 이 재판의 형식 중 고발 내용에 속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집중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전반부에는 땅과 백성, 2절에는 그렇게 되고 5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사마리아라는 심판 진행 과정을 통해서 심판 예언의 대상이 점점 구체적으로 좁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음을 그렇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첫째, 성도는 하나님께서만이 우주의 주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성도는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세 번째로 성도는 항상 주님의 날을,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항상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매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